직분론 세 번째 시간, 누가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누가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직분명이 교회 명의, 교단 명의 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자, 다시 직분명이 어떤 교의 명의, 이름이 되는 경우를 보셨어요? 혹시 집사교 보셨어요? 권사교 보셨어요? 장로교는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 직분명이 아예 교단의 이름이 되는 경우, 얼마나 그 직이 중요하길래 아예 그것으로 교단명을 삼았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장로 직분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로의 또 다른 명칭들이 성경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만 감독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목사라고도 말합니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5, 7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데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자, 장로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명칭을 감독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장로와 감독은 혼용하여 썼습니다. 장로는 직분명이고 그 직분의 기능을 강조한 표현이 감독자라는 표현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도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장로들이 왔는데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누구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명칭을 바꾸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성경 안에서 같이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오버시어, 뭔가를 총괄하고 감찰하는,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이 장로의 역할이다 할 때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보살피게 했다라는 말이 양을 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이마이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양을 치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뭐냐면 포이맨이라는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칠 목자, 스승사자. 양 치는 일을 할 때 명칭은 장로인데 그 기능을 할 때는 목사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고, 감독의 일을 할 때는 감독이라고 이름을 또 바꿔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로라 함은 감독이며 또한 목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교회를 보면 목사님, 그러기에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장로에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거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요. 여기 보면 장로이긴 장로인데 직분은 그 하는 기능에 따라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이걸 한자로 다스릴 치, 다스릴 리. 그래서 치리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치리 장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능을 감당하는 장로도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NASB를 보여주실까요? Those who work hard. 열심히 수고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디에 열심을 내냐면 at 해놓고 preaching and teaching. 바로 저희 같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preaching, 설교하고 그 말씀을 teaching, 가르치는 일들에 특화된 장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 저번에 나눴지만 문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사도라는 선물, 선지자라는 선물, 복음 전하는 자라는 선물, 그리고 마지막 목사와 교사라는 선물을 주셨다. 저기에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he gave, 디도미 동사 그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목사와 교사를 볼 때 하나님이 두 종류의 선물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색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사와 교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목사는 그 밑에 헬라어 단어 있고 번역이 파스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사도 역시나 헬라어가 있고 같은 색깔로 티처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직분이었다면 헬라어는요, 그 위에 투스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더죠. 그게 더 파스터스 and 더 티처스 이렇게 해야 두 종류가 있는데 헬라어 문법에서는 정관사를 두고 뭐 A and B 하면요, 이거 곧 이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 곧 교사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직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들을 향하여서 성도님들 보고 사역자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 그랬습니까? 교역자. 사역자의 사자는 일사자로 그 모든 걸 통칭하는 표현이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하지만 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냐? 가르칠 교자, 교역, 가르치는 사역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 다른 말로 치리 장로.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 프리칭 앤 티칭 장로, 다른 말로 목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자, 3장 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무엇보다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게 바로 목사 장로의 중요한 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디도서도 한번 보세요. 디도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해놓고 9절 보세요. 그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느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 바른 교훈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헬시 닥트린이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교리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 훈계하게 하려고 장로들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 이 티칭 프리칭 장로인 저희 목사들은 가르치는 일, 이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 교육자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쿵짝이 안 맞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 광명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과 또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할렐루야. 은사가 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자격 조건 15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실 때 누가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누가 교회에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의 기준을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이 15가지를 보시면 실력과 능력적인 것은 한 가지만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그 부분에서만 실력적인 것을 요구하고, 사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로 보이냐면 성품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절제, 신중, 단정, 대접, 돈을 사랑하지 않음, 관용.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직분자가 세워질 때는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성품을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스리는 장로가 저희같이 목사 장로로서 앞에서 티칭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14가지가 다 뭐에 해당되냐면 바로 성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어제까지 막 그런 분이 투표한다니까 갑자기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성품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요, 실력보다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투표할 때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투표한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못 찍었어요. 몰라서 못 찍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그 말씀하신 본인이 교회의 인벌브가 잘 안 된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하나 있고요. 2번째는 그 후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들이 구석구석에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많이 알고 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또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법에 저번에 보신 것처럼 앞에 쫙 세워놓고, 아,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설명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시간 동안에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품, 다 그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 이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능력을 보죠? 실력을 보죠? 아니요. 교회는 성품을 봐요. 왜냐하면 성품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며 성령과 얼마나 동행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게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같이 지내면서 서로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후보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이 말은요, 전혀 잘못이 없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집사의 자격을, 안수집사 자격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하며. 자, 책망할 것이 없는지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시험을 해봐야 된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당회가 그 대상자들을 먼저 점검하고 체크합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도 장로 고시를 통하여 점검합니다. 이 점검 과정을 통하여서 후보가 나와야 되고 선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왜 이것이 장로의 자격이 됐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는 법으로는 일부 다처제를 금지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남자들이 여러 아내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으로 하와 한 명만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만드셨죠. 두 개, 세 개 뽑아가지고 안 했어요. 하와, 하니, 하오 뭐 이런 자매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당시 세상과 구별된 일부 일처제의 성경적 가정을 이룬 사람이 바로 교회 리더십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가정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시 한 번 더 덕목에서 나오는데 13번째 덕목입니다. 자, 화면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는 뭘 다스릴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죠. 영적인 혈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더 크고 확장된 수많은 영혼들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자기 집 하나의 권속들도 멤버들도 잘 다스리지 못한다? 그 사람을 세우면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가 될 사람은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꼭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저희 말도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듣고 막 정신없이 막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똑바로 시키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앞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본인이 못하고 있으면, 우리 금요기도회 청년 청소년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유아 세례 때 우리 뭐라고 다 서약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려면 저희 집 애들이 다 금요기도에 나와 있어야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애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집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디도서 1장 6절 보세요.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어떤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의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가 이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이 자기 집 아이의 신앙교육 하나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유혹할 수 있지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못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중간에 체크와 점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이단이 됐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아니, 자기 아내가 같이 동역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될 분인데 아내가 어디 가서 어느 집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는지도 제대로 교리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분도 사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정을 잘 못 다스리면 목사와 장로,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왜 홈스쿨링을 하신 줄 아십니까? 다 이 신앙교육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들의 성품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애들은 여기 와서는 뉴질랜드 와서는 홈스쿨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녀요. 애들이 학교를 좀 다니더니 왜 우리를 한국에서 학교로 보내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더라고. 학교가 이렇게 좋은 곳인데 왜 우리를 한국에서 집에 가둬놓고 키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아직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뉴질랜드 학교랑 한국 학교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학교 끝나면 노란 차가 다 데리고 어딘가로 간다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고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는 모 아니면 도다. 굉장히 잘 자라서 작은 목사다라는 말이 들 정도의 아주 그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어긋나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어서 홈스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장로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검증되고 가정을 믿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먼저 잘 다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목사하고 장로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했죠. 결혼한 거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줄 때, 장로 안수를 줄 때 그 대상자가 꼭 결혼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목사 안수 결혼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강도사님, 이른바 목사 안수 후보생들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분들에게 꼭 결혼할 것을 약속을 받고서 안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과 달리 계속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성경의 원리와도 지금 어긋나지만 실제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거나 부서를 맡아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제가 싱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8살 된 노총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자 성도분의 집을 신방하러 갈 때 그죠? 괜찮겠습니까? 제가 여전도사님과 둘이 같이 신방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아내랑 같이 다니는 게 그러지 않도록 아예. 또한 청년부 사역자를 모실 때도 꼭 결혼한 사역자로 청년부를 맡깁니다. 만약 미혼 사역자가 청년부를 맡으면 여자 청년들 신방하는 게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될 수 있겠죠. 저도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청년부를 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로비에서 저에게 오시더니 맡기기 전에 딱 전에 전도사님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영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아 결혼할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청년부를 맡겼어요. 그때는 왜 그걸 물어봤는지 몰랐는데 이 짝이 없으면 목양을 해야 되는데 양을 데리고 와서 집에 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심 없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주 흑심을 품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장로와 목사는요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믿는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을 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집에 다스리는 일을 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요. 절제하며. 여러분 절제는 셀프 컨트롤을 얘기합니다.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죠. 어떤 일이 생겨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역이고 교역의 일이 돼야 되는데 뭐 스포츠에 또 어디 이상한 게임에 어디 쇼핑에 뭐 영화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거 하느라고 교회를 돌볼 시간이 없다? 이 자격 미달이 되는 거죠. 자격 미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성경책이 있죠? 안 띄워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죠? 자,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신중하다는 건요 훈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적 준비를 의미하고요. 단정하다 이 말은요 good behavior, 좋은 행실을
혹은 orderly, 정돈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외적 준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질서정연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정돈된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 넥타이가 이렇게 이러고 돼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가 안 들렸을 겁니다. 그죠? 이거. 저거. 나가면서 사모님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이거 넥타이 똑바로 하라고. 근데 이걸 다시 했다가 똑바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똑바로 돼 있는지 점검하고, 옷 매무새가 되는지, 기본이죠, 기본. 머리카락이 제대로 돼 있는지, 코털은 삐져나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품위 있게 정돈된 사람이 앞에 서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6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는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방문하고 또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땀을 흘려서 또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들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렵다고 할 때, 공경에 빠졌다고 할 때 먼저 찾아가 돌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지갑을 열고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땀을 흘리는 사람이 이 장로와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시키는 사람? 구제부한테 얘기해서 저기 빨리 뭐 하라 그래.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구제부에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잘하잖아 교회에, 그 사람 시켜.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는 이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막 후보를 세울 때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서 고민에 빠지는 그런 교회. 얼마나 기쁜, 행복한 고민입니까? 자, 7번째 보겠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건 앞에서 했고요. 8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혹시 이 항목을 보고서 야, 나도 해당되는구나. 여보, 내가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즐기지는 않잖아. 여보, 내가 절제하면서 잘 마시잖아. 그지? 여보 봤지? 그러니까 나도 해당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당시 분들은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와인으로 숙성시켜서 마셨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거 포도즙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내 피라고 얘기한 거 포도주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포도주는요 항상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까요? 마켓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와야 됩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노략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대로 추수해서 그걸 걷어들이고 창고에 들이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주 틀에 밟아서 잘 내려서 숙성될 때만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제돼야만 마실 수 있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가 넘칩니다 라는 표현들은 그것은 단지 술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님들은요, 술을 마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문화였어요.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님도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분 와인을 마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이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렵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해당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터에 나갔는데 그 성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사님 이리 좀 와보시라고 해서 거기 가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모습이 놀랄 노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멀쩡하던 성도가 술만 마시더니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멀쩡했는데 왜 저렇게 인사불성의 사람이 됐는고? 술을 마시자 갑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니까 노름하는 자리에 가버려요. 술을 마시고 나서 기생집을 돌아다녀요. 그 선교사님들이 잘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고? 이 딱 트리거가 뭔가? 바로 이 술 문화였어요. 술 문화. 그러니까 술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권주 문화라고 하죠. 강주 문화라고 하죠. 부어라 마셔라 죽자 이런 식으로 마셔요.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마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조선기독교는, 이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는 전원 모든 성도들에게 주초를 금지한 겁니다. 술과 담배를 다 금지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또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키위교회가 아닙니다. 키위교회는 마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키위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뉴질랜드 노회에 속해 있는 광명교회입니다. 그렇죠? 키위교회 다니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광명교회 직분자는 결코 입에 술을 대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거나 발견되면 치리할 겁니다. 징계하고 직분을 빼앗아서 면직시킬 것입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수많은 일들 보세요. 한국의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술이 들어가는 순간 범죄자가 되고 사고를 일으킵니다.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변하고 죄를 짓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많은 성도들이 일반 성도가 술을 마셔도 와 이럴 텐데, 직분자, 목사나 장로가 술을 마셨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입에 술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이것은 때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 노예 사회였어요. 노예들은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 따라서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폐기 처분해도 됩니다. 하지만 노예도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평등합니다. 그들을 똑같이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해줘야 되죠. 실제로 초대교회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리더십인 사람이 노예를 함부로 대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차별처럼 대했다, 차별 대우했다, 절대 그 사람은 리더십이 될 수 없다. 그게 이 표현으로 구타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10번째와 11번째를 보면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관용하다라는 얘기는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냥하다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11번째인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온유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다투고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덜커덕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까요? 자기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배제시키겠죠.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자기랑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만 좋은 정책과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불공정해지는 거예요. 아,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그리고 저 사람이랑 사이 안 좋으니까 결국 저 사람 어떻게 했대. 교회 리더십은 이렇게 다투는, 관계가 삐끄덕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12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직분자를 세우는데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돈은 하나님급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아까 장로와 목사는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스림 안에는 교회 안에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할 권리와 권한까지를 포함하는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담임 목사로서 재직회 회장입니다. 저는 공동의회 회장입니다. 당회의 당회장입니다. 여러분, 재직회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1년에 2번씩 하는데, 재직회는요, 교회의 모든 재정을 논하고 보고하고 예산과 결산을 처리하고 실행하는 곳이 재직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재직회예요. 근데 그 재직회의 회장이 저예요. 두 번째, 공동의회. 여러분, 공동의회가 뭐냐면, 공동의회는요, 당회보다 위에 있습니다. 재직회보다 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선출합니다.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부동산을 처리하거나 팔거나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정관을 결정하고 세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재직회에 대해서 올라온 것들을 처리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동의회 회장이 누구냐면 접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재정과 재산에 대해 관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제가 만약에 돈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돈을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있는 돈을 유용해서 빼돌리거나 자기 맘대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관상이 돈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면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설령 돈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옳게 얘기하겠어요? 제가요? 설마. 저 그런 사람 보세요? 말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는 직분자가, 장로와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직분자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교회 편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궁극적인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의 여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헌금 항목에 11조 항목에 틱 표시는 하지만 사실은 11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 11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의 11조가 그 금액이 맞다면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렌트비도 낼 수 없는 돈이니까요. 그 금액 자체가 생활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을 수입으로 벌고 있으니까요. 바로 사실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11조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어떻게 그걸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다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교회에서 제시하는 11조라는 헌금 생활도 못하면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1조가 헌금 생활의 맥시멈 최대치를 말하는 헌금 생활입니까? 아니면 기본과 최소치를 말하는 겁니까? 11조가? 11조가 최대치입니까? 아닙니다. 11조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의 기본을 못하는 사람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전체를 다 주를 위해 쓸 겁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그렇게 bod어진 헌금과 이 재정을 그렇게 결정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을 그분에게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를 여러분은 담임 목사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헌금 생활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이 같은 종류의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 직분자가 될 사람이, 그래서 교회 재정을 결정하고 권한 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온전한 11조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후보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가장 기본이에요.
혹시 목사님 11조는 이 구약의 산물 아닙니까? 구약의 산물. 혹시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것이라고 치부하기를 원한다면 신약으로 바꿔볼까요? 신약에서는 너의 전부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헌금하는 장면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굿 이그젬플하고 배드 이그젬플이 하나씩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좋은 예로 나와서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오고, 나쁜 예로서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자신의 밭을 팔았다고 말하지만 속여가지고 성령을 속여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거절해서 신약으로 넘어가신다면 10분의 1이 아니라 2, 3,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근체와 회양과 11조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 11조도 해야 되지만 의와 신도 빼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righteousness, 의로움과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버리지 말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받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 직분자가 될 사람에게 그 기본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시험에 듭니다.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설교의 요지도 아닙니다. 이 설교는, 이 내용은 직분자가 될 정도로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는 자신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보여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의 자격을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안수 집사의 자격에서도 돈을 탐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헌법을 보겠습니다. 헌법 정치 제6장 집사 제3조,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하여 지출한다. 여러분, 안수 집사도 교회 재정을 수납 지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점검이 온전한 11조를 하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자, 14번째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한 자, 막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덕목들 대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증명되고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막 들어온 사람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제3조 장로의 디모데전서 5장 22절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빨리 하면 안 된다. 자, 제3조 장로의 자격도 보실까요? 장로는 누가 되냐?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몇 년을 경과하고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7절에 해당되는 자로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 왜 5년을 넣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도요, 등록하고 최소 5년이 지나신 분, 그 시간들을 우리가 봐서 후보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째 동목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에 NASB에 must가 들어있어요. He must have a good reputation outside the church.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머스트로. 그분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이민사회에서의 평판이 어떤지, 미담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는 최소한 교회 밖에서 형법, 민법, 벌금 이런 것들의 최소한의 법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간 함께 해오면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와 목사의 자격 조건들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탁 손을 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기준을 잘 보시면 이건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최대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의 나그네 대접하기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책망할 것 정도는 없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같은 분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음 기회로 5년을 더 기다려도 됩니다. 리더십의 공백 때문에 생기는 교회의 어려움보다요, 준비되지 않은 리더십이 세워져서 교회에 생기는 어려움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광명교회에 그런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같은 예수님 닮는 성품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몸된 교회를 섬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남자만. 그럼 성도들은 최소 1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 과부 구제 문제가 터졌을 때 일꾼으로서 오늘날 안수 집사를 몇 명을 세웁니까? 7명만 세워요. 7명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리더십은 딱 소수 7명만 채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전도자 빌립이었죠. 그는 사마리아 도시를 복음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은 낮았지만 초대교회 리더십의 기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게 교회가 말하는 바예요.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후보로 세워도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런 감동함이 없으면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후보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요, 되어서도 당선되기까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세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2월 1일에 이제 우리가 후보 발표를 해요. 3월 1일에 실제 투표를 합니다.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클랜드 땅에서 사도의 행정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